좋은 아침입니다. 주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9월 28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언약궤 안치식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정성과 엄청난 규모로 드려지는 언약궤 안치식이었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수레에 실은 언약궤를 만진 웃사가 죽고 그날의 축제가 비극으로 끝나는 장면이 어제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다윗이 분노하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어제 말씀 6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러분이 분노도 좀 이상하고 두려움도 정상이 아니죠. 다윗이 계속 실수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탁월한 예배자, 15년간의 고난을 통해 연단되고 이겨낸 역전의 용사 다윗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죠. 또한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영웅이 아니죠. 성경에 사실은 사람의 영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영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만 있을 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평안과 확신으로 이끕니다. 오늘 말씀은 한 소식으로 시작되는데요. 복된 소식입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 누가 전해줬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의 연약함이 보이죠. 석 달 동안 다윗은 언약궤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소식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므로 이 소식은 그야말로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복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안심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다윗이 막 기뻐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한 발짝 두 발짝 걸을 때까지 다윗의 심장이 막 쿵쿵거리면서 뛰면서 조바심으로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닐까 하다가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걸음 걸을 때까지는 좀 조마조마했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본문의 6걸음을 행하매라는 이 말씀을 6걸음을 걸을 때마다로 해석해서 그때마다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당시 다윗이 드렸던 제물의 양이 역대상 1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2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걸음, 즉 5m마다 제사를 드렸다면 얼마나 많은 제물이 드려졌을까요?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6걸음을 행하고 난 이후에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다윗은 6걸음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춤을 추죠. 다윗의 춤을 따라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 14절과 1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렇게 시작된 언약궤 안치식은 아름답게 성대하게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다윗은 이때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기쁨의 음식들을 나누어 주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2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화목되었다. 이 화목제물을 같이 나누어 준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으로 연합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날에 백성에게 축복하고 떡을 나누어 준 이 행위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말로 진정한 통일 왕국이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마치 지금의 성찬을 나누어 먹는 교회의 지체들이 피를 나눈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궤 안치식이 아름답게 장엄하게 의미 있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사단에게 속임당한 불쌍한 영혼이 등장하죠.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20절 말씀이죠. 다윗이 자신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이 다윗의 춤을 본 거죠. 아까의 그 춤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며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확정되었을 때 감격으로 터져나온 춤이죠. 물론 이 다윗이 입었던 옷이 펄럭펄럭거려서 아마 좀 이 몸의 내부가 이 나체가 좀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고 미갈이 조롱합니다. 16절에서는 마음으로 조롱했고 20절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미갈의 행동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물론 좀 인간적으로 다윗의 행동이 좀 경박하게 보일 수는 있었겠지만 미갈은 사울 왕의 딸, 다윗의 아내. 사울 왕이 물론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녀는 적어도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들 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계속 보며 살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 어떻게 멸망하는지도 다 봤어요. 물론 그녀의 인생이 쉽지는 않았죠. 다윗을 사랑한 죄로 아버지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다윗이 쫓겨나니까 강제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했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 또 억지로 다윗에게 돌아와야 했던. 하지만 여전히 미갈의 비웃음은 우리에게 좀 당혹감을 줄 만큼 기괴하게 보입니다. 그녀는 왜 다윗의 예배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체면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 가치 없이 여겨지는 것처럼 조롱하고. 제가 오늘 이 그녀를 보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좀 떠올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눈이 아예 닫혀 있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거의 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그들 스스로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아닌 이성으로 이 성경과 신앙을 상식적으로, 인문적으로, 인본주의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미갈은 그런 사람들처럼 역사 속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으로 안치하면서 너무 기뻐서 뛰면서 드렸던 이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체면과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드리는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그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21절이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말했습니다.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계속 뛰놀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어디에 정성을 다해야 되는지, 나의 감격은 어디서 터지고 나의 웃음은 어디서 웃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람 미갈처럼 세상의 눈이 다 팔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조롱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 잘 돌아오게 하신 우리 성도님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아직 한국에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이문선 성도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뛰노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